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해년마다 지나면서 감사절 예배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계절이 지나고 또 한 계절이 갈 때마다 항상 이런 그 감사절 예배 드릴 때 새롭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얻은 자그마한 결실의 그런 거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찌 그렇게 아름답고 이 땅에서 거짓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감사함을 그를 생각하고 감사절 유래를 살펴보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인도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 정글 가운데 있던 그 대지를 하나하나 개간을 하고 개척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 가을철에 곡식을 얻은 것을 놔두고 처음에 농사를 지었으니까 많은 결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살기 시작했던 그것을 유래가 되어서 미국의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의 영국 청교도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생겼던 것입니다. 미국의 인종은 원래 미국의 원시족, 그 골격이 크고 강한 원시족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온 백인들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농사일과 광산일을 돌보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던 그 흑인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 땅이 넓고 좋고 또 자유스럽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복잡한 나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민족 사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 같은데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서 그 땅은 하나의 기회의 땅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큰 인물들이 나고 세계를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갔을 때 그 나라가 올바로 진행이 되고 또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울이라는 땅에 맨몸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서울에 정착을 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와서 처음 정착할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빵 한 조각은 생명과 같아서 작은 것을 먹을 때도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잘 것이 없을 때 저 자신이 공사 현장 한 구석에 그냥 헌옷 버렸던 것을 누더기로 덮고 자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이 잠자리에 대한 감사도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또 돈이 없을 때 1,000원 한 장이 주머니에 나와서 달랑달랑 했을 때 그 돈 1,000원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그런 돈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역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 가운데 감사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에서는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마침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배가 많이 고프고 시장했습니다. 그때 야곱이라는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동생에게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하죠.
그런데 동생은 그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나에게 인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게 우선 당장은 배가 고파서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해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 이 작은 배고픔에 정말 장자권도 소용없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먹을 것이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지금 굶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체에서부터 우리가 감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직했던 그 항공사 한 27살 먹은 젊은 청년이 원룸에서 자살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휴직을 하고 나서 계속 몇 개월 동안 계속 원룸에서 혼자 살아가면서 직업을 얻지 못하고 정말 구걸하다시피 해서 이 친구 저 친구 만나면서 살아갈 때 너무나도 스트레스로 힘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는 세상을 정말 이렇게 더 이상 살아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따를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원룸에서 생을 마감하면서 모든 장기를 기증해달라고 유서를 남기고 죽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해서 만약에 떠나고 또한 내 개인적인 생각, 내 고통 가운데서만 살아간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아직도 자살률이 아주 높은 그런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가 인생에 태어나는 것만 해도 감사하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햇빛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선택하기 할 수 없는 한 젊은이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사고당하지 않고 살아온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이라도 당장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병들어 죽은 사람이 있는데 내 나이가 될도록 지금까지 정말 죽지 않고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체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신 후에 40일 동안 굶주림 속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 굶주림 속에서도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다시 생명을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그 자기 있는 자체 모든 것을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고통보다는 내 고통이 적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인하여서 항상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새싹을 보고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꽃을 보고도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결실과 그 소득 속에서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항상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히 회개하고 깨닫고 살아가면서 성령을 받아서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을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 일과 중에서도 감사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또 일주일, 한 달, 1년,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루 시작하는 그 삶을 감사로 시작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을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불평불만으로 시작하고 하루 삶을 어렵게 생각하고 내가 힘들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우리의 삶은 편안해지고 기쁨이 오고 또한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평생을 나와 함께하며 지켜주고 동행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참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신 분들이므로 절대적으로 옆에 사람을 해하게 하실 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계시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항상 교회 만나도 교회 왔을 때에 만나는 보다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또 예배드리고 난 뒤에도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 자그마한 거라도 대접해주고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오직 말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시골에서 남편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남편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딱 써서 몸짓으로 설명하면 아내가 대답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옛날에 KBS에서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남편을 생각할 때 평생 남편이 나에게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짓으로 막 이제 사람이 가르쳐 주니까 딱 대답하는 손을 딱 들더금 하는 아이가 남편이라는 설명할 때 왼수하고 딱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남편이나 또 사랑하는 아내나 내 가족이 항상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평소 때 살아가면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원수로 보인다는 거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항상 정말 내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어떤 아내가 그 TV에서 또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남편이 술꾼이었었고 살아있을 때 자기 이 말도 잘 듣지도 않고 같이 일도 안 해주고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아내를 괴롭히며 살았더래요. 그런데 그 남편이 어느 날 그 술로 인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집에 와서 자니까 그 잔소리 했던 그것도 없어지니까 방이 너무너무 허전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조금 더 잘해줘서 함께 같이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는 둘이 낫고 둘이면 셋이 낫고 또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알박 속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정말 많은 선조들이 희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선조들, 독립운동한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유관순 누나라는 잠깐 방향이 있었고 인터넷에 나왔었는데 유관순이 어떻게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외쳤을까 하는 그런 방향을 했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어린 학생에게 계속 와서 교육을 하며 나라의 중요성과 우리 민족의 중요성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관순 그런 어린 학생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와서 3.1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신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의 그 사랑에서 그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같이 내 가족과 내 교회 모든 이 사회와 내 우리나라 백성들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길까?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은 정말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최상위급의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치안이 안전합니다. 많은 것에서 물질이 풍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는 태평세월에 가고 있습니다. 2차 대전, 1차 대전 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더욱더 남북 간의 관계대로 서로 도발을 하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로나 속에서도 이렇게 안전하게, 비록 여러분들께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안전합니까? 지금 유럽을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질서함 속에 살아갑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모릅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그래도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옳은 것을 모르고 자기 개인의 자유만 위해서 살아가는 이 무질서함 속에서 세상 사람 살아갈 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자유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구속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로운 말씀 가운데 구속받는다는 것은 옳은 가운데, 진실한 가운데, 성실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례로 보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500만 표 이상을 이렇게 지고도 계속 자신이 잘했다고 계속하는 그런 무집산 가운데 코로나가 정말 엊그저께는 하루에 2,000명 이상이 죽고 있는데도
결국에는 그 자신이 뭘 잘못한지도 국가의 원수란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미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유의 나라 대표라는 그 나라가 잘못됐을 때, 자유의 세계가 뭉치지 못했을 때 혹시 만약에 이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자유세계는 엉망진창이도 다 파괴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우리 박원길 장로님께서도 얼마나 국가를 사랑하시는지요. 제가 깜짝 놀라세요. 정말 나라를 아끼시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과거의 아픔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신 걸 볼 때, 나도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만물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또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또한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주 많이 만족하신 그런 삶을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진리 가운데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영원한 사랑, 그것을 가슴에 딱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정말 우리를 창조하셔서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아무리 죄악 가운데 지금 내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옳은 진실한 가운데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거기에는 사형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실까?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리가 목숨을 잃어버리고 무덤 가운데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형수를 할지라도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가 깨닫고 올바로 지내는 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가 목숨 끊어질 때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2편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높고 높은 보좌에서 진리의 말씀을 다스리시는 신중의 신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앞에 경배드리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들어가 이웃을 사랑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더욱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기쁨의 삶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4장 4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함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아팠을 때도, 내가 정말로 어려움을 닥쳤을 때도, 내가 사업에 풀리지 않을 때도, 내가 지금 오늘 근심 걱정에 쌓여있은 그런 부분에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찾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얻어가면서 살며 또 미래에 내가 천국의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천국에 인도하시는 것을 예비해 주시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요, 내 아픔이 오히려 멈춤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심 걱정에 돈을 벌고 어떤 세상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항상 감사하면서 관용을 베풀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너그러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섬겨줬을 때 상대가 나에게 너그러운 사람과 긍휼히 여기는 사람과 나에게 또한 감사하는 사람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지금 목적하는 바를 열심히 이루기 위함이요, 그 열심히 이루고 있는 것을 유지하며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물론 기도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의 평강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베풀면서 모든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항상 의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지혜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그 필요한 것이 항상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또 의로운 것으로 사용되며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세상법 가운데 살아가게 되며 율법 가운데 살아가면서 서로 잘못을 서로 생각하고 또 티격태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열매를 맺어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된 것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은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며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또 서로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옆에 사람들이 많이 같이 살아갈 때 함께 게을러지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으로 저 하늘과 같이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서 높은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도 게으르고 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속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권면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진실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권면하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항상 위로하면서 보살펴 주어야 됩니다. 힘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힘이 되어주고 또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또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 항상 어려움과 고통과 난관이 다가올지라도 오래 참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또 화가 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그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선이 악을 이기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결실을 삶은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섬기며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갇힌 자와 고통의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 또한 서로를 섬기며 함께하며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은 저는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또 은사는
더 강하게 하려고 노력하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은사가 더 풍족해지도록 하십시오. 내 은사가 더욱더 빛나게 하십시오. 이것은 자랑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하며 내가 이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 안에서 잘하고 또 잘되는 모습은 간증하면서 자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항상 예언하시면서 상대방에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누워 있어서 암에 걸려서 사실은 죽을 날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병문을 갑니다. 어찌다 그렇게 당신 암이 걸렸어요. 암이 지금 얼마 안 되면 죽는다던데 뭐가 가서 계속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가고 난 뒤에 그 암 환자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 암 환자에 가가지고 성도요 괜찮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옆에 계셔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을 천국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사는 동안 아무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걱정하지 말고 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든 열흘 살든 100일을 살든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얼굴이 환해졌으며 용기를 얻었으며 하루 살 것이 열흘이 되고 또한 1년이 살 것이도 5년, 10년을 더 살게 됐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격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좋은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악한 생각을 다 내버리고 기쁨의 삶, 우리가 안전하게 미래를 향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잘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몸과 영혼과 마음 모든 것을 정말 아름답게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도 더 아름다울 수 없다. 우리가 화단에 가서 꽃이 피어 있는 거 보십시오. 작은 꽃이라도 그 꽃, 그 갖가지 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과 같이 여러분의 모습도 잘 가꾸어서 천국에 가시거든 하나님께서 참 성도들 서로 보면서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왔을 때에 정말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간직하고 이 천국까지 오셨습니까 하고 서로 간에 격려하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오직 말씀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이며 또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고 함께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